한 주간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또 거룩한 삶인 줄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총신교회로 하여금 또 이번 해피데이전도 축제를 준비하며 또 귀한 생명들을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또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이름들을 또 부르며 또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한 또 영광을 바라보며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모든 강박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또 주의 복음의 역사가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거룩한 말씀들이 또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1절 보면 이제 14년 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그 첫 번째 방문이 있고 난 뒤에 14년 만에 다시 바나바와 이 디도 이 두 동역자를 데리고 함께 방문을 했는데 이방인들의 할례 시행 문제 그리고 구약의 또 율법 준수 문제 이 두 가지를 사실은 논의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이단들 당시에 복음의 메시지랑 충돌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사실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제 방문을 한 겁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바울이 제기했던 또 이러한 문제들, 이방인들에 대한 할례, 또 구약의 율법을 이방인들도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니까 이 율법을 준수한다고 해도 이방인들 입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 구약의 율법을 다 준수해야 되느냐. 이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이걸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해 준 겁니다. 여기서 이제 깨닫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바울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했다. 사실 바울이 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것을 받았다. 이게 바울이 사실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 뒤에 다시 와서 지금 이와 같은 교회의 어떤 그 입장 정리, 교회가 나름대로 이 복잡한 문제들을 좀
정리해 달라는 어떤 이 요구들을 하는 걸 보면 바울이 자신의 그 복음의 그 정당성,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공신력 있는 이 교회의 어떤 권위 아래 정당성을 사실 부여해 주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회의 공인을 받은 메시지라고 하면 다니면서 사실 불필요한 시간 낭비들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뭐 설득을 하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메시지라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들을 안 해도 이제 간단하게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내려진 결정이다라고 말을 하면 결국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어떤 권위를 인정하고 지금 바울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교회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권위, 교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독불장군식으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시를 받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권위 아래 또 철저히 순종을 하고 그렇게 순복하고 들어왔다. 바울이 철저하게 사실 이러한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받은 은혜가 크고 그래 하라 할지라도 이런 그 교단의 어떤 그 교회나 이 여러 가지 그 신학교라든지 여기서 발표되는 뭐 이런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인정을 하고 또 수용하는 어떤 그 입장 정리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철저하게 다양한 사람들하고 동역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또 자기 의로움을 버렸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는 많은 성장을 하게 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 또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두 개의 부류예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이 두 부류가 교회 공동체를 구성을 하고 두 부류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 또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또 유대인들, 이 사실 두 사람들은 사실은 성향도 다르고 또 자라온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도 하겠지만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갈등,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제 사역 때문에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러한 그 충돌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이 바나바와 디도 같은 경우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만난 유대인 바나바와 디도 같은 경우,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이 사실 이렇게 그 부류가 다른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의를 내려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연합이 가능합니다. 자기 홀로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헬라파 또 유대인들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또 노예 출신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역하려면 자기의 의로움을 내려놔야만이 사실 노예들하고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으면 그들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낮아짐이거든요.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의로움을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뭐 이런 바나바나 디도 또 뭐 오네시모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동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헬라인과 같이 되고 유대인과 같이 되고 또 로마인과 같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겸손함, 자기의 의로움을 내리는 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찌 보면은 바울이 취하는 자세가 줏대 없는 인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리부터 저리부터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바울의 마음에는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12명의 사도들에 비해서 바울은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뭐 헬라어에도 능통했었고 또 뭐 이적들, 기사들도 바울이 많이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뭐 로마 시민권부터 해서 이런 그 다양한 스펙 차원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12제자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느끼는 인간적인 느낌은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고 자기보다 뭐 하나 낫다고 볼 수 없어요. 바울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그 차원에서만 조금 우월하고 그 외에는 바울과 비교해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부들하고 가말리엘 문화생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자기 명예나 자기 의로움을 다 버리고 이 주님의 이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같이 동역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거 자체가 바로 그만큼 사도 바울이 자기 의를 내려놨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역들을 감당을 할 때에 가장 그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에 깃들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연합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면 누구와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교회의 권위를 또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의 이런 겸손함,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이런 자세들을 배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이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